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그럽니다. 한 사람은 그냥 살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는 게 목적인 사람,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사명, 미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건 말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뭘 먹어야 되냐, 뭘 마셔야 되냐, 어디서 살아야 되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서바이벌에만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늘로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건 소중한 일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는 좀 그렇죠. 그걸 위해 산다,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전부가 그냥 서바이벌이 목적이라면 그 인생이 참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건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뭘 예를 드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에게 입힐 것을 입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바이벌을 위해 살지 말고 뭘 위해 살아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보냄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을 그냥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보냄을 받을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걸 깨닫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은 뭔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이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저 마지못해 산다든지 아니면 죽지 못해 산다든지 서바이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건 참 안타까운 삶인 것입니다.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과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잘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고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죠. 지금까지 80년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될 삶의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되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도 그냥 의미 있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준비시켰던 기간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모세가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타이밍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애굽을 보낼 것이고 너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명이죠. 이런 사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주는 사명이 아닙니다. 한 가정도 아니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 한 민족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종교의 시대에 한 목사님은 스코틀랜드를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그 나라의 대통령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도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네 주셔도 모르고 네가 기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 앞에 하나님 예스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모세는 예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꾸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주셨는데 자꾸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가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꾸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하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은 순종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그게 굿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자꾸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납니까? 안 될 겁니다. 자꾸만 따지고 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모세가 주고받는 질문 첫 번째, 두 번째를 생각했는데 오늘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세가 던졌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였죠. 내가 누군데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누군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서 꼭 가져야 될 질문이죠. 내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또 신앙은 출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그가 원했든지 안 했든지 가장 신앙인의 혹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기초인 질문을 하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세 번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답을 하신 다음에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갈 것이니까 염려 없이 가라. 그러면 내 말을 전하면 장로들이 받아들일 것이고 그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 가면 바로가 그 말을 들을 거다. 물론 바로가 처음부터 듣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좀 손을 봐주면 혼내고 나면 그 바로가 그 말에 순종해야 될 거다. 그러면 애들이 애굽 땅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빈손으로 안 나오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그들이 들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안 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말도 안 듣고 우리 애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도 안 믿을 거고 안 받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부정적일까? 왜 이렇게 다 아니라고 부정적인 말을 쏟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자꾸 자기 기준에서 혹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니까 부정적이죠. 나를 보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만 묵상하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내가 친히 이를 이룰 거다. 그냥 나만 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이 백성이 이러면서 하나님의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는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묻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데 이번 세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기적을 동원하십니다. 듣는 걸로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으시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기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이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반드시 그 안에 미닉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기적을 보여주는 그냥 단순한 기적이 미라클이 아니고 반드시 사인인 것입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또는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싶어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던졌던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그동안 모세가 계속 들고 다닌 지팡이죠. 양칠 때는 지팡이 꼭 필요하죠. 양칠 때 보면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죠. 막대기를. 지팡이는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양이 엉뚱하게 가면 다 껴서 당길 때 쓰는 것이고 몽둥이는 사나운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면 싸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그 막대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목자였던 모세는 이 지팡이 항상 들고 다니는 겁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죠. 금칠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목자라면 다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디 던졌다 그럽니까? 땅에다가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뱀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죠? 사탄으로 상징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뱀이 와서 시험하죠. 어떤 분은 그거 보고 그래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한국 사람 아닌 게 확실하다.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이 나타나면 그냥 잡아가지고 뱀탕 해 먹어볼 텐데 이 한국 사람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죠. 아무튼 그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졌는데 땅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그 들어갈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기어다니면서 그래서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뱀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구해낸다는 것은 단순히 해방을 준다, 나라에게 해방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여러분 애굽에 가면 뱀이 휘감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뱀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기를 악한 사탄이 공중권세 자들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모든 사탄에 있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건져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뱀으로 상징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끄집어내게 하는 것, 그래서 네게 사명을 준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죠. 뱀을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꼬리 잡는 사람 아프죠. 뱀을 잡으려면 강제히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딱 잡아야 꼼짝을 못하죠. 꼬리 잡으면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뱀 잡아보신 사람 다 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여기에도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싶어서 많이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설명한 게 있는데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지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여자에게는 뭐 냈죠? 아기를 낳는 해산의 수고, 고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남자에게는 땀을 삐질삐질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그 뱀에게도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신데 그게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인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은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발로 밟으시고 승리를 안겨줄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복음이 담겨 있는 게 이 3장 15절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바로의 목을 밟을 거다. 네가 할 일은 꼬리를 잡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만 네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머리 잡을 필요도 없고 네가 그걸 이기려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너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꼬리를 잡아라 한 말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도 분명한 거죠. 우리가 사탄을 박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복음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어떻게 설교 탁월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고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눌 뿐인데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건 내가 한 일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그에게 안겨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그 지팡이는 거의 모세의 분신과도 같은 거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지팡이의 현실이 모세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과 동시에 모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찮은 것, 볼품 없는 것,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 명예로운 과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한 사람, 한 목동에 불과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잡으셨을 때 그가 변화되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는데 그냥 지팡이라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그냥 들고 다니는 지팡이였고 별 의미가 없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그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고 그래서 지팡이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실 때 그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까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계획했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결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인생은 내게 있다 그러신 것입니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붙잡고 가는 인생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꼭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이미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할 때, 이미 하나님 모세를 지정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만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붙잡으셨는데 모세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라고,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정하셨다 그러고 때가 되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주를 위해 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인생 주인은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음을 진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고 더욱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면 그 인생이 잘 풀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은 모든 게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는 순간 그 모세의 인생은 사실 힘겹습니다. 바로와 맞짱을 떼야 되고 백성들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광야 또 40년을 또 헤매야 되고 쉽지 않은 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 인생도 그냥 집에 살 때는 편안히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불러내심과 동시에 그는 고난의 삶을 삽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다고 말할 수, 세상적으로 형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후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후회하지 않고 이 모세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장미처럼 펼지 않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바울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온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 그랬습니다. 꺼내보니까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란 것은 오늘식 말하면 한센병이죠.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막 감각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막 문드러지죠. 그래서 손에 불에 집어넣어도 뜨거운 줄을 모릅니다. 이 감각이 마비된 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워낙 발달해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과거에는 이 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백성이 불과하지만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영적인 감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 문화에 접하고 그들 말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애굽과 뭐가 다르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과 좀 다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란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좀 들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책임지시고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살려내시는 것이지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무너진 그 정체성을 살려내고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다시 넣었다가 꺼내봤더니 원래대로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 하나님의 원래 사역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한다 하는 거죠. 이거 두 가지 보면 믿을 건데 혹시 안 믿거들랑 세 번째 기적을 보이라 그럽니다. 그 세 번째 기적은 뭐였는가 하면 나일강에다가 강에서 물을 좀 떠다가 땅바닥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전에도 봤지만 나일강은 뭘 상징하죠? 애굽의 상징이죠. 나일강은 애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세상을 상징하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적과 세 번째 기적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시 회복이 되죠. 뱀이 됐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나병이 걸렸지만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편이라 그랬죠. 그런데 나일강은 세상, 애굽을 상징하는데 그 세상은 반드시 완전한 심판에 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은 앞으로 모세를 통한 하실 일과 하나님 가진 그 프로젝트와 장차 심판까지 하나님 다 그걸 넣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질문이 또 이어지죠. 오늘 읽은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도 말을 잘 못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시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잘 못한다 이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핑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말을 잘 못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핑계된 것일까요? 이거 아시면 설교할 이유가 없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설교하죠.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말도 잘했다는 겁니다.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가겠다는 핑계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 말 잘 못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세워놓은 말 잘하는데 마이크 잡으면 막 말 잘하는데 마이크 잡기 전까지는 절대 말 못한다고 버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죠. 오히려 대묻습니다. 질문하십니다. 11절 12절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을 잘 못하고 잘하고 벙어리가 되고 뭐 눈이 밝고 그 다 누구에게 달렸냐.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그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 마음을 뒤틀어 놓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오늘 읽은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요것만 딱 떼놓고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 않습니까? 보낼 만은 보내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이 겸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화를 내게 만들죠. 그 14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냥 노했다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을 원문을 잘 살려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크게 진노했다,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 같으면 야 집어치워라, 이제 이 정도 했는데도 그러면 치워라, 사람 니밖에 없냐,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화를 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벌을 주든지 이래야 될 텐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네 형이 있지 않냐, 내 형을 붙여주겠다, 이 형은 말 잘한다, 네 형을 때리고 내게 붙여주겠다. 오늘처럼 말하면 대변자로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화내신 것은 진짜 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화를 내긴 했지만 여전히 모세를 포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네 형을 내가 붙여주겠다, 네게 동력자를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보낼 때에 마음의 기쁨이,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은 겁니다. 조치해 놓은 겁니다. 그 형도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찾아가지고 설득해서 네가 네 동생을 도와라, 이미 다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너를 보면 기쁘게 여길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또 하나 받은 감동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 같은 주연 배우 같은 사람에게만 관심하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모세만 사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돕는 아론도, 아니 아론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 나중에 바로까지 하나님 동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간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드니 구석에서 아무도 몰래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아실까?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도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이러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독생자의 아들을 주셨고, 나 같은 것이라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이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했는데 사실은 질문보다는 따지고 대드는 거죠. 항의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버티고 고집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또 달래고 또 설명하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결국은 하나님 그 모세를 설득시켜 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협박하죠.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그래서 막 금식하고 단식하고 이러죠. 하나님 보시고 하면 웃을 겁니다. 저게 뭘 몰라서 저러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본래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철저히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도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예식이, 형식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이렇게 나오면 그냥 한 방 먹이시면서 야 관둬라, 다른 사람 쓰겠다, 그러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설명하시고 모든 걸 동원해서 들리고 보여주고 사람을 붙이고 해서 결국 그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마지막에 누구까지 보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하신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설득시킬 것입니다. 이만 믿으면, 이분만 믿으면 내가 너희를 다 사한다.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이죠. 크신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모세가 설득당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들이 자기가 잘나서 능력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혔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삶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도 잡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도 붙잡기를 원한다. 나도 내 인생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준 말씀이구나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신 분도 아시죠? 물론 어머니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뭐든지 동원해서라도 이 자식을 설명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들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 개입이라는 것이 때로는 회초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도 있는 것이죠.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를 붙잡아서 주의 영광에서 사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모습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장님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일꾼으로, 모습은 다르겠지만 그가 있는 현장에서, 그가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한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집 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세 성이 뭐 같습니까? 안강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까? 최모세? 안모세? 이런 안강최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 고집 못 걷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고집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고집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고집입니다. 우리를 세우는 고집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고집인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자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나만 쳐다보면 정말 실망할 게 너무 많고 나 같은 것이 이런 고백이 안 나오지만, 혹 그 시선을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저 인간이 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안에 품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서, 하나님 지팡이 같은 인생으로서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단과 헌신과 그 삶의 잘 이끌을 받아서 주를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부정적인 시각을 다른 사람을 볼 때 시기하며 질투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지만,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며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마음 가고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주의 온전함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